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이 땅의 종교에는요, 자기 나름대로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헛된 것이죠.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마다 추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종교는 제사의식을 강조하고, 어떤 종교는 고행과 수행을 강조하고, 어떤 종교는 구제와 적선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면 많은 잡종교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고행과 수행을 강조해요. 그래서 가시로 자기 몸을 막 찌르면서 어떤 이 종교성을 깨닫게 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신앙도 있고, 또 일평생을 걸어서 안 다니고 누워서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고행을 해가지고 자기를 이 종교성으로 어떻게 이제 경지에 오르게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종교가 있고 추구하는 방법이 다 다양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기독교에서는 무엇을 강조할까요?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바울 서신의 전체적인 흐름이 그래서 믿음이었습니다. 이를테면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고행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하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며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예수 믿고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이요,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평생 동안 교회 다니고 구원받지 못하여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집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주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전능하사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요, 믿음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체험적인 역사는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강조한 것이 뭔지 알아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강조한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축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껏 칭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한 줄 알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 배역한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배역한 세대. 마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를 패역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패역한 세대, 믿음 없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같이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패역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패역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만날 수 있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없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방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이죠, 공생의 기간 동안에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너무 즐거워하셨어요. 그래서 칭찬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누구입니까? 가버나움의 백부장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을 보시고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라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크게 칭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의 믿음대로 그 하인의 질병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곳에 이처럼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만날 때에 백부장을 칭찬했던 그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의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이 바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똘똘 뭉친 믿음의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의심하는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오늘 웬일로 설교를 진행하는 어간에 이 성구 영상이 탁탁 잘 올라가네. 영상 올리는 방송실 청년이 기도를 세게 하고 왔나 봐요. 그냥 탁탁 잘 올라가.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물론 그 옆에서도 또 다른 기기를 만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도 안 보이지만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또 박수 소리가 안 들리는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그냥 박수 이렇게 치면 됩니다. 문자로 빨리 올리세요. 박수 하고 올리세요. 김명숙 권사님은 아멘 하는데 원주에 가면 아주 맛있는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식당을 돌아다니 보았지만 이렇게 맛있는 식당, 깔끔한 식당은 못 만났어요.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박수 올라오네요. 오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없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합니다. 혹은 신자라고 합니다. 신자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믿는 사람이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은요, 돈에 굴복당하고 권력에 굴복당하고 명예에 굴복당하고 상황에 굴복을 당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런 데에 굴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상황에 꿀리지 않습니다. 굴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굴종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모든 시험과 핍박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걸까요? 어떤 게 믿음으로 사는 걸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 신앙은 내 행위로 되는 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 하니? 예수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의 지배를 받고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예수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성지가 될 수 있고 거룩한 땅이 될 수 있고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머무르는 그 자리가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머무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이요 기적의 동산이 되어지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기적의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사람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을 주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까닭이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지리라.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굳건하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상황에 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홍해바다를 만났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요. 그들의 앞길은 홍해로 인하여서 막혔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마병의 추격이 오고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흥분할 때에 본성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사람만이 아니에요. 쥐도 그래요, 쥐도. 그래서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지도 말이죠. 고양이에 쫓기다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어떻게 된다? 덤빈다 이 말이요. 이래 죽나 저래 죽나 한바탕 해보고 죽자. 그래서 이 쥐를 쫓을 때도 이 도망갈 퇴로를 열어주고 쫓으라는 얘기. 여러분, 긴박한 상황이 됐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마귀병이 큰 흙먼지를 날리면서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나 모세는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이루어진 자를 통해 체험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하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었고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적 고백과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치료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잠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 갑자기 앞을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랄 만한 일입니까? 자기도 놀랐어요. 주변 사람도 놀랐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두고 갑론을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와, 저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이 나이 될 때까지 앞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게 되었지? 야, 놀랍다 놀랍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좀 못마땅했던 거야. 아니야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에? 저 사람이 고침받은 게 아니라 지금 저렇게 앞을 보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각 장애인이 아니고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달라. 콧잔등 봐, 다르잖아. 다른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한쪽 이 사람이 자세히 봐봐, 콧구녕 하나가 이상한 거 그걸 맞대니까. 뭐 그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자, 어쨌든 이 사건을 놓고 서로 강론을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맞다 아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 한국 사람 같아요. 한국 사람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 많잖아요. 네? 저 권사님 옷 지난번에 입었던 것도 아니야, 새로 산 거라니까. 아니니까 지난번에도 입고 왔다니까 물어볼까? 이 강론을박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두고. 그 얘기를 맹인이 다 들었습니다. 고침받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나다. 내가 바로 어렸을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는데 내가 고침받은 당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침받은 당사자다.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9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어떤 사람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맞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고침받은 사람을 보고서도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고침받은 사람을 보고서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 예수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당연히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사실로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을 결정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당사자가 자기가 맞다라고 할지라도 이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 그의 부모에게 물어보자. 부모를 한번 불러와 봐라. 부모에게 물어보는 게 낫겠다. 당사자가 그렇다는데 왜 또 부모까지 불러오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뭐 중학교 3학년짜리가 사고 친 것도 아니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이 놀라운 은총의 결과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질 못하는 겁니다. 부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의 능력을 부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없는 세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9장 18절과 19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의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의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아름다운 결과와 열매에 대해서 받아들이려 하는 의식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고 축복을 받아도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 없는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은총으로 고침을 받았지만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나다라고 하는 말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모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부모까지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보게 되었다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 얘기 좀 해봐라. 그러니까 그 부모도 좀 기분이 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지 못한 내 아들이 보게 됐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럴 때는 말이죠. 그 부모에게 찾아가서 축하합니다.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잘 되셨네요. 기쁘겠어요. 그러면 부모도 그럴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쁘죠. 그럴 때 하는 말 있잖아요. 밥 사.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침받는 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따지듯이 얘기를 하니까 그 부모도 조금 기분이 상한 것 같아. 내 보기에. 성경의 문맥을 보면 기분이 좀 상했어요.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금 더 올리세요. 칭찬해드렸더니만 바로 올려가지고 급했어. 내 마음과 그대 마음이 일치가 될 수가 없지. 그래도 잘했어. 그러니까 부모에게 와서 따지듯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런 거 아니? 그가 미성년자도 아니고 그가 다 장성한 아이인데 나한테 물어볼 건 뭐 있나? 당사자에게 물어봐라. 당사자에게. 그게 이제 오늘 23절이에요. 올리면 돼요.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애들 말로 그 부모도 빈정상한 거예요. 고침받은 거에 대해서 축하해 주면 되는 거지 뭘 이렇게 따지냐고요. 따지기를. 그러니까 그도 장성했으니 알아서 물어보세요. 본인한테 물어봐요. 본인한테. 당사자한테 물어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침받은 이 맹인이 다시 호출을 받게 돼요. 유대인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고침받은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었는데 이 맹인에게 고침받은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유대인들의 이 질문의 의도가 정말 불순합니다. 너 대답 잘하는 얘기예요. 말 잘하라는 얘기야. 이 일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거나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도록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잘하라는 겁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 말 잘해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지. 예수가 드러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죄인으로 지금 규정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당신이 고침을 받게 된 것을 잘 말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고쳐준 자에 대해서는 좋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프레임을 씌웠어요. 프레임을 씌웠다 이 말이에요. 무슨 프레임을 씌웠습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유대의 율법, 유대의 규례에는 죄인으로 규정된 자하고는 대화도 안 합니다. 상종도 안 합니다.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굶어 죽어도 목이 말라 갈증으로 쓰러져 지쳐 죽을 지경이어도 그에게 물을 구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적 문화예요. 그런데 그 예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규정했는가 하니 죄인으로 규정해놨어요. 우리는 그가 죄인으로 규정했다 이 말이에요. 프레임을 딱 씌워놨어요. 그런 예수를 통해서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거역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경고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놓고 그가 시각장애를 치료하는 능력을 나타냈을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죄인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이든지 거짓된 권력자들의 특징은 자기들의 입지를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자기들이 유리하게 민심을 몰아갑니다. 거기에 감성까지 자극을 하면 군중은 쉽게 동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처럼 프레임을 씌우고 감정에만 의존하면 진실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군중은 그 진실성에 대해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포장된 것을 감성으로 호소하고 유도하면 다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미 죄인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감성을 그렇게 끌어갔습니다. 결국은 거기에 현혹된 군중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 법정에서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영광을 받으라고 환호했던 그들이에요.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가 지나가는 길목에 깔아놓았던 그들이에요.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환영했던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군중은요, 그를 이끄는 지도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군중 심리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이성적 판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고침받은 사람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죄인으로 프레임을 씌워버린 현실 앞에서 지금 자기 간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당당하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상황은 안 좋아요. 지금 자기 앞에 놓여있는 상황은 자기를 치료한, 자기를 고치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죄인으로 규정한 그 상황에서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멋있는 말을 한마디 해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잘해라.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죄인으로 규정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죄인인지 나는 알 바 없다. 그가 죄인인지 알 바 없다. 당신들이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라.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내가 지금 그로 말미암아 보게 되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내가 맹인으로 있었으나 지금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적 용기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예수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목사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성도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신앙에 있어서는 당당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산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함을 받았고, 할렐루야. 우리 신앙에 대해서는 당당한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침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32절과 33절 한번 나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기가 막힌 말하고 있습니다. 고침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말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당신들이 죄인으로 규정한 그 사람은 나의 눈을 뜨게 하였다. 제대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당당한 맹인의 모습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의 신앙과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그래서 더욱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전혀 역설적 얘기 같습니다만요, 전 내가 나를 보더라도 참 다듬어지지 아니하는 목사예요. 내가 나를 봐도. 목사 된 지가 참 많이 됐어요. 이제는 거의 노예뿐만 아니라 교단에서도 이제 어른 중에 어른입니다. 나 근데 그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어른이란 말. 그런데 안 다듬어졌어요. 정말 어떤 목사 된 지 한 2, 3년밖에 안 된 목사님 같은 경우에 보면 정말 내게 없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제 어린 목사님인데도 방글방글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전화 받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받아요. 네, 권사님. 그럼요. 네네네네네네. 제가 나와 있어서요. 곧 가서 전화 드릴게요. 갑자기 조선 닭살이 올라오면서도 참 부러워요. 그게 잘 안 돼요. 나도 그렇게 해보라고. 네. 그러면 저쪽에서 목사님 아프셔요? 그래요.
부러워요. 참 안 다듬어졌어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고 계신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는 나의 생명이고,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신앙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하는 일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고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맹인이 고침받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정말 잔잔한 교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칠 때 어떻게 고쳤습니까? 장엄하게 고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좀 폼잡고 폼나게 딱 가운데다 세워놓고 딱 기도도 멋진 폼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주의 역사로 말미암아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은 지금부터 보게 될지어다 하고 딱 보게 됐으면 멋있잖아.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이 맹인을 불렀습니다. 너가 보기를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침을 폐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것으로서 끝냈으면 좋은데 눈에다가 발라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어라. 아니, 멀쩡한 눈에다가 침 뱉어가지고 진흙 발라서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라는 대로 그는 순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니 보게 되었더라. 예수님께 조치를 받은 맹인은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할 때 그대로 순종하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7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되었고 흔들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프레임을 씌워놓고 얘기해봐라 할 때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는 알 바 아니고 그는 하나님이 보낸 자인 것 같습니다. 그가 나를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라고 외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는 외쳐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받음에 대해서, 우리의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우리의 천국 백성됨에 대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하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용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